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쌀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생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을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어제 9장에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고난과 역경은 죄의 상징이요, 또 그리스도 밖에서 얻은 모든 것은 전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헛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있고 없고 곧 좋은 것이 있든 고난이 있든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빛 안에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문, 두 번째는 선한 목자라는 것으로 자신을 증거합니다.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몰래 들어온 것은 도둑놈, 도둑이요 절도라라고 강도라라고 부릅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으신 뜻에 따라 오고 가는 그 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으로 통하지 않고 우리로 다른 어떤 넘어서 들어온 것은 이 양을 훔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절도요 강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가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서 문지기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양과 목자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문지기시요, 문은 그리스도시요, 양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곧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가고 따라 들어오는 것이 목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의 문 또는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드신 것은 굉장히 당시 유대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양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기 때는 밖에 나가서 물을 찾아 목자가 이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우기 때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안에서 함께 거했던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바로 목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양은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3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모든 양을 다 동일하게 보지 않고 하나하나 특징을 전부 알고 있어서 그 특징 지어진 양들에게 나름대로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뭉틀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의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사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정도로 우리의 목자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다 가지고 집중하여 보고 있음을 아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부른 이름과 나에게 부른 이름이 다르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은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각각의 형편과 사정을 인도하사 다 아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은 곧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한 뜻을 따라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목자 곧 이
하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양은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닌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도망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헛된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우리가 목자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곧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요, 이것이 의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분별할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 이게 죄라고 느끼면 즉각 돌아서야죠. 도망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음성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의 양입니까? 라고 스스로 또는 밖에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뜻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7절에서부터 또 한 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하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내가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 당시에 또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도대체 내가 목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하늘로부터 온 구원자다 라고 말하면 곤란하지요. 다 이단이지요. 절도요 강도를 말합니다. 이 절도와 강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10절이지요. 도둑질합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는 죽입니다. 이 땅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죠. 결국은 영혼까지 멸망시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을 가져가고 나중에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전부 다 앗아가는 것이 이 도둑과 절도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줍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전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게 곧 각종 구원에 따른 은혜들을 받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처음에 구원을 얻지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는 것도 바로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필요한 것을 충분히 제공하고 계신다.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선한 목자는 도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된다. 싹구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면 자기부터 살려고 도망가지 않느냐.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목자 되심을 증명하셨지요. 목자는 반드시 양을 위해서 죽습니다. 라는 것과 두 번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며 아시는 분이십니다. 곧 선한 목자는 모든 것을 아사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목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과 양을 알고 양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이 선한 목자다 하여 자신이 그러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17, 18절이 많은 은혜가 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것이라고 말할 때는 생명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가 다시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다시 그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3일 만에 부활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사하게 하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함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에 거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이 동시에 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고 다시 얻는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은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로마 병정을 통하여 빼앗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내드리는 일을, 이것을 타인에 의해 강요되어 억지로 또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합니다. 내가 스스로 너희를 위해서 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어떤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이것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사랑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희생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밝히 말해주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래? 못하였으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내가 선한 일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믿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나를 따르게 되는데 나는 그에게 영생을 준다. 28절에 말하고, 그리고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내 손에서 어떤 상황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데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자신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너희에게 잘못했길래 선한 일을 보고 혹시 뭐 7만한 이유 있니? 뭐니?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한 일로 치려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기니까 신성 모독이기 때문에 치려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의 82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에 이렇게 기록된 거 너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증거하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곧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아들들이라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신들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내가 말하는 것이 성경에 어긋났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겁니다. 결국 구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윗을 통해 준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직접 오시사 죽으시고 부활하사 믿는 자에게 동일한 신분을 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동급으로 여겨, 그래서 영원한 나라, 곧 신의 나라, 곧 신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임을 미리 이야기해 놨는데 지금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자기를 말하죠. 하늘로부터 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하는데, 하늘로부터 온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겠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고 똑같은 환난을 만나고 육체적으로 죽는다 하여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찮은 것에, 사소한 것에, 육체적인 것에 좌우되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받을 우리가 허허하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이쪽도 좀 때려줄래?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양의 문이 되셨고 선한 목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은혜와 평강을,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